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어떤 오해를 하느냐? 어렵다라는 거, 또 무섭다라는 거, 두렵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읽지 않으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꺼리려고 하죠. 또 계시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이상한 목사님 아니야? 이렇게 의심까지도 합니다. 이처럼 계시록을 대할 때 우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단들이 한몫을 했어요. 바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의 경우 자기들처럼 특별한 비밀을 가진 존재만이 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정통교회에서는 풀 수 없어. 나만 풀 수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 갈 수는 없어. 가면 안 돼.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나만 풀 수 있어.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더욱이 이단의 경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666과 같은 숫자에 집요하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자, 이런 이단들의 주장에 쉽게 빠지는 분들이 생겨나죠. 혹하니까 14만 4천 명이 뭘까? 666이 뭘까? 여러분 그렇게 풀어주다 보니까 우리 기성교회에서는 잘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여러분 혹 빠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국 정통교단에서 이단이라 지목한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있죠. 이걸 강조해요. 이 구절만을 딱 띄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에 그 14만 4천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미 신천지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은요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그럼 이제 포교 활동, 전도를 안 해야 될 텐데 여전히 그들은 하고 있죠. 그것도 여러분 이상하죠. 하지만 신천지의 주장처럼 과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요한계시록을 전달받았던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은 전달받았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시 7 교회들은 외부적으로 조직적인 박해와 핍박을 계속 받아야만 했고 내부적으로는 궁핍한 현실과 이단들이 뿌려놓았던 각종 거짓 말씀을 따르는 자들 때문에 커다란 골치를 앓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를 걷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졌던 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서 커다란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우리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반모섬으로부터 전해진 한편의 두루마리였던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죠.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반모섬에 오랫동안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눈을 열어서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편지 형식으로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3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예언과 편지와 계시입니다. 어떤 부분은 예언이에요. 어떤 부분은 편지입니다. 어떤 부분은 계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장은 요한이 본 환상의 일부분입니다. 환상의 일부분이에요. 실제로 계시록의 내용은 입체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마치 지상에서 펼쳐지는 종말 드라마를 차근차근 보여주는 듯 보여요. 이것은 마치 3D 영상처럼 보여지는데요. 3D 영상처럼, 마치 3D 영상처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확 와닿는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좀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 쉽게 그래도 표현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몸부림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임봉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 7 재앙이 시작되었고 오늘 본문은 6번째 인을 뗀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2일 후에 내가 보았다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구절에 나온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 내가 보았다. 자, 이 말이 1절과 9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9절을 보세요. 9절에도 동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7장은요 1막과 2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두 번 환상을 본 거죠. 자, 그런데 7장의 1막 드라마와 2막 드라마의 전개는 대단히 역동적인데요, 그것을 요한이 지금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본 것은 과연 뭘까요?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은 여섯째 재앙이 잠시 멈추었을 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려면요 6장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6장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은 여섯째 재앙이 잠시 멈추었을 때인데 4명의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두었고 그 결과 파멸과 재앙의 바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죠. 즉 어떤 거대한 흠에 의해서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여지는 내 천사, 여러분 1절에 보여지는 내 천사는 바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로서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천사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는 천사는. 자, 그런데 그때 요한이 또 보는데 뭘 봤습니까? 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았죠.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꼼짝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인침을 받은 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14만 4천 명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죠. 자,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렇다면 인을 친다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인을 친다. 여러분, 인을 친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것인데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여러분, 도장을 딱 찍어준다라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십니다. 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데 따라서 인을 받는 자가 자기 백성이라는 확증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은 바로 흰옷을 입었던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하는 장면이에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9절에 나와 있죠. 9절 이하에 나와 있죠. 자, 9절로 10절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박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11절로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12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비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9절부터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바로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여전히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려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흰옷 입은 이들과 14만 4천 명을 구분짓고 있는 것일까요? 구분하고 있는 것일까요? 14만 4천 명과
이 흰옷 입은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왜 14만 4천 명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필 여러분 12만 명도 아니고 14만 명도 아니고 14만 4천 명입니까? 이것이 신자인 우리가 갖는 의문으로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 왜 그런지. 그러면 인을 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또 14만 4천 명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더욱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며 그 숫자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선 14만 4천은 문자적인 의미, 즉 양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한마디로 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로 14만 4천 명 이게 중요해. 동그라미 그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을 풀 때는요 문자적으로 푸셔서는 안 돼요. 아 이렇게 나왔네? 14만 4천 명? 666? 여러분 여기에 막 꽂혀가지고 그거 여러분 그게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부분이 암호요 상징입니다. 정말 이것이 뭘 원하시는 것일까?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의 숫자를 알려주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4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자동적으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이 임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대대로 모태신앙 가정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내 핏줄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원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멧돼지 신앙이라고 그걸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 그걸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신앙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야.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14만 4천 명. 분명한 것은 이들은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다. 즉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14만 4천 명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차지할 영광과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완전한 구원과 영광스러운 승리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14만 4천 명. 그 숫자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이 14만 4천 명에 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구나. 영광스러운 자들이구나. 우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즉 14만 4천 명은 9절에서 볼 수 있는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를 할 때 흰옷 입은 자들과 14만 4천 명이 왜 구분되어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같은 의미예요. 같은 자들입니다. 14만 4천 명이 4절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 9절에 나와 있는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즉 14만 4천 명은 요한이 본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찬양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듣고 나서 찬양할 거예요. 이 찬양. 즉 우리가 즐겨 부르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찬양곡의 가사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 나를 택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도록 누가 여러분 간섭해 주신 거예요? 택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열쇠는 어린 양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순례길에 끊임없이 밀려오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미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시 소아시아 교회 형편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 형편, 당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요 승진도 안 돼요. 예수 믿으면요 공무원 임용도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온갖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어요. 한마디로 신앙을 지키던 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달팠죠. 왜?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즉 현실은 매우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 당시의 삶이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온갖 불이익과 배고픔, 줄이고 목말라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교회 안에 신앙을 흔드는 이단들이 파고들었어요. 이단들이 들어온 거야, 교회 안에.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 심지어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혔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화도 한몫을 했죠. 세속화,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삶이 힘들다면 신앙을 타협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배교자들이 날마다 점점 늘어만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예수님 이제 안 믿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쉽게 말하면 핍박의 강도가 계속 커져만 갔던 것이 바로 당시 소아시아의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솔직히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 지키기가 만만치 않겠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장담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때도 신앙 지킬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힘들죠, 여러분.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요한계시록은 핍박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살펴보고 있는 7장은 당시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성도들을 회복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7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7장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바로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즉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이죠. 너희들 힘든 거 알아. 너희들 좌절된 상황인 거 알아. 포기하고 싶은 거 알아. 도망치고 싶은 것 알아. 믿음에서 떠나고 싶은 것 알아. 그러지만 힘을 한번 내봐. 힘을 한번 내봐.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모두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정체성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또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뭘까요? 나는 이제 신자야. 나는 세상 따라가지 않아. 나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우리 주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살아갈 거야. 나는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 자들이 바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교회만 나온 자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흰옷 입은 자들을 어떻게 세우실까요? 어떻게 세우실까요? 바로 완전한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보게 되면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요, 우리 주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의 서정 속에 칭의 들어보셨어요?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의롭게 여겨주셨다. 마치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땅땅땅 해가지고 너는 무죄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칭의죠. 칭의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화. 성화. 우리는 모두 다 성화의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없겠죠. 그 다음에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 이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자,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흰옷을 입은 자들은 완전한 구원이 보장된 자들이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입었다, 내가 흔들려 버리면요, 구원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왜?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원을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여러분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거저 주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전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흰옷을 입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완벽한 승리가 주어집니다. 완벽한 승리가 주어집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니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흰 옷을 입은 자들은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무엇입니까? 승리자들입니다. 승리자들이에요. 큰 환난, 고난, 환난, 핍박을 이겨낸 승리자들, 어려움을 이겨낸 승리자들, 위기를 극복한 승리자들. 따라서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죠. 즉 완벽한 승리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모두 이렇게 완벽한 승리가 이미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안전한 보호를 받게 돼요. 여러분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흰옷을 입은 사람은 다시는 줄이지 않게 될 거예요. 굶주리지 않게 될 거예요. 또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으로부터 상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친히 장막을 쳐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소아시아의 7교회, 그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불편했고 힘들고 어려웠고 많은 환난 속에서 살아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너희들은 완벽한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결단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아주 그래서 좋은 메시지예요. 위로가 되는 메시지예요. 힘을 주시는 메시지죠. 너희들 힘든 거 알아. 너희들 어려움 다 알아. 내가 모르지 않아. 내가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아. 너희들에게는 완벽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참아봐. 포기하지 마. 배도하지 마. 떠나지 마. 자리를 지켜봐. 너희들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신자인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뭘 물어봐야 하느냐? 과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까요? 주로 어디에 두고 살아갈까요? 땅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땅에 있는 것들. 한마디로 돈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기쁘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날 때마다 기쁘고, 좋은 자동차를 탈 때마다 기쁘고, 부동산을 가질 때마다 기쁨이 배가 되죠. 세상의 여러분 법칙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뿐 아니라 자식이 삶의 목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자식, 오로지 자식, 내 자녀.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올인하기도 해요. 자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집을 팔아서라도 뭐라도 다 해주려고 하는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긴 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자식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부모의 은덕을 결국 모른 채 할 때 결국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지식을 쌓거나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의 삶의 목적을 두는 분들도 있어요. 더욱이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믿지 않은 자들과 삶의 목적이 똑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요.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성도라는 게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유도해요. 캐톨릭에서는 성도라고 여러분 아무나 불리우지 않죠. 교황이 와서 세울 때만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게 그 위대한 성도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막 부르다 보니까 성도가 여러분 가장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뭐 권사님에게 성도님이라고 하면요 막 큰 실수를 하는 것처럼 화를 내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성도는 여러분 거룩한 무리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고 세상에 물든 자들과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과연 어떨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별되기는커녕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또 구별되기는커녕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또 무늬만 성도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보이기도 해요. 악하게 보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어떨 때는 더 악랄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고 실망하게 이르러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내용이 없고 무늬만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만 할까요? 언제까지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제는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신앙생활을 이제 청산해 봅시다. 이제는 끝장을 내자고요. 이 연말을 맞이해서 내년도부터는 다른 모습으로 출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지금도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지금도 동일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앙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가장 완전합니다. 우리는 흰옷을 입은 14만 4천 명의 영적 군대예요. 이제 이것을 바로 알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 모두 갖춰야만 하겠죠. 실제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잖아요. 즉,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구원이 결코 아니죠.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완벽한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어요.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와도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승리할 거예요. 즉, 우리도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것보다 여러분 더 큰 보호와 안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지킨다고 해도 어떻게 자녀를 지켜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분이 알아서 해주셔야죠. 근데 그분이 장막을 쳐서 지금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거룩하고 안전한 곳이죠. 이런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무는 자는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가장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연말이 되어서 몇몇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저런 이유로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붕 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서보면 알게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감이 옵니다. 뭐 이런 감을 제가 믿는 건 아닌데 뭐가 여러분 있어요. 아무튼 느낌이 옵니다. 그러게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신앙을 굳게 잡으십시오.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으십시오. 즉, 변하지 마십시오. 한결같은 모습으로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선택을 받은 흰옷 입은 자의 모습이요 14만 4천 명의 모습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14만 4천 명에 속한 우리 모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다면,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자로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셨듯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셔서 14만 4천 명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전후 문맥을 다 보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치셔 주셨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달려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